우리가 함께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함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는 이 길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참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노라면 여러분 생각지 않은 그런 위기들이 참 많이 밀려오지요. 갑자기 여러분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내가 수십 년 다녔던 직장이 하루아침에 문을 닫게 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나라가 여러 가지 모습 속에 갑작스럽게 위기에 빠지기도 합니다. 특별히 요즘은 우리나라가 코로나로 인한 어려운 상황과 뿐만 아니라 7, 80년대에 이 전대협이란 운동권이 이 정권을 장악함으로 인해서 어쩌면 모든 분야에서 누수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는 1년 반 동안 제대로 예배도 드리지 못하게 했고, 모든 소그룹, 식사 모임, 교회 내에서 행하는 모든 것들을 다 중지함으로 인하여 한국 교회가 급속도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국민들은 배급제 제도라고 하는 이상한 것에 길들여져 가고 있고, 이상하게도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는 그런 이상한 나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들려오는 소식은 그저 불안을 부추기는 소식뿐입니다. 학생들은 개학을 해서 가야 할 학교는 가지 못한 채 온라인 수업을 대처하고 있고, 그저 나라 전체가 불안과 두려움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위기적 상황 속에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오늘 우리나라와 상황이 너무나도 흡사한 바로 이 유다 왕국을 살펴보면서 이런 위기적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러분 이 내용은 열왕기하 28장에서도, 그리고 역대하 32장에서도, 그리고 오늘 이사야 37장의 세 곳에서 나오는 아주 상당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본문에 나오는 히스기야 왕은 수많은 유다 왕중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했던 그런 선한 왕입니다. 여러분, 그의 아버지 아하스 왕이 세워놓았던 모든 우상의 산당들을 다 깨뜨려 버렸고, 예루살렘 성전을 정결케 하고자 하는, 어쩌면은 하나의 신앙과 종교적 계획을 일으켰던 그런 왕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히스기야 왕에게 지금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우리에게도 위기가 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이 유다의 13번째 왕으로 이제 나라를 다스린 지 14년째 되던 그의 나이 39이 되어졌을 때에 이 북쪽에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일어나더니 아주 강한 바벨론 제국을 다 정복하고 급속도로 남쪽으로 밀려오면서 여러 나라를 정복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두로와 블레셋, 그리고 에돔뿐만 아니라 모압까지도 다 이 아수르가 정복을 하고 이제는 유대의 여러 성읍들을 하나하나 다 점령함으로 인하여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계속해서 접근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 백성들에게는 그러다 보니 매일매일 지금 두려움에 대한 소리만 들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가 이렇게 남침해 오며 점점
예루살렘에 가까이 온다는 이 소식을 듣고 곧바로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기혼샘이라고 하는, 어쩌면 그 예루살렘 밖에 가장 샘 가운데서 큰 샘이지요. 이 기혼샘을 아예 묻어버립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은 저들이 이곳에 와서 이 물을 마심으로 인하여 예루살렘을 계속해서 포위하고 있을 것 같기에 이 샘을 묻어버리고 그 자리에서 50m 지하를 파서 바로 그곳에서 예루살렘 성 안으로 터널을 뚫습니다. 땅속에 한 500, 신학자들에 의하면은 뭐 537m라는 사람들이 있고 40m, 어쨌든 540여 m를 지하 터널을 뚫어 가지고 실로암 못으로 그 물을 들어오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히스기야 이 터널을 보면은 그 당시의 상황이 얼마나 위기였던가 하는 것을 보여주지요. 만약에 여러분 성을 포위당하게 되면은, 만약에 성 안에 물이 없게 되면은 다 죽게 됩니다. 그래서 성 밖의 물을 터널을 뚫어서 성 안으로 들어오게 한 것이지요. 드디어 아수르 왕 사네림이 예루살렘 근처에 와서 랍사게 장군을 시켜서 히스기야로 하여금 항복할 것을 외칩니다. 랍사게 장군은 예루살렘 성 안의 백성들에게 외치지요. 그는 아수르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당대에 상당히 유창한 그런 유대 방언으로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이사야 36장 13절로 15절을 볼까요? 이에 랍사게가 일어서서 유다 방언으로 크게 외쳐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어라. 왕의 말씀에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미혹되지 말라. 그가 능히 너희를 건지지 못할 것이니라.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신뢰하게 하려는 것을 따르지 말라. 그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시리니 이 성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할지라도 히스기야 왕을 그의 말을 듣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 랍사게는 아주 그럴듯한 말로 유다 백성들을 회유합니다. 16, 17절을 볼까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각각 자기의 포도와 자기의 무화과를 먹을 것이며 각각 자기의 우물물을 마실 것이요 내가 와서 너희를 너희 본토와 같이 곡식과 포도주와 떡과 포도원이 있는 땅에 옮기기까지 하리라. 이 랍사게는 하나님이 아수르 손에서 우리 유다 백성들을 건져 주실 거라고 하는 히스기야의 말은 거짓말이다. 그러면서 뭘 말하냐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수많은 나라와 그 다음에 성읍들을 우리가 정복했지만 어느 누구도 우리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낼 자가 있었느냐? 라고 말을 합니다. 볼까요? 18절에서 20절을 봅니다. 혹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할지라도 속지 말라. 열국의 신들 중에 자기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하맛갓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스발와임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이 열방의 신들 중에 어떤 신이 자기의 나라를 내 손에서 건져냈기에 여호와가 능히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하라. 여러분, 사단의 원수마귀는 우리가 위기를 당하게 되면 우리 귓전에 크게 외쳐댑니다. 너는 이 위기 앞에 항복하라고. 하나님이 너를 도와줄 거라는 것은 거짓말이라고. 하나님이 너희를 건져줄 것에 대해서 속지 말라. 너를 이 위기적 상황에서 건질 자는 아무도 없다.
이런 위기적 상황은 하나님이라도 어쩔 수 없는 거야.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한다 할지라도 이 위기적 상황에서 누구도 너를 건져줄 수 없어. 그것은 너의 헛된 기대일 뿐이야. 여러분, 이런 소리를 듣게 되면은 스스로 우리의 마음이 무너져서 아무것도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랍삭에게 말은 하나님을 믿는 유다 백성들에게 얼마나 모욕적인 말이었고 하나님에 대한 신성모독의 발언이었습니까? 어쩌면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도전이었습니다. 이때 여러분 히스기야 왕은 이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자, 21절을 볼까요? 그러나 그들이 잠잠하여 한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왕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음이었더라. 여러분, 이런 위기적 상황들이 만나게 되면은 그런 속삭임에 대한, 아니면 때로는 그렇게 울림에 대한 그런 사단의 원수마귀의 음성이 들릴지라도, 현실과 상황이 그렇게 보일지라도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과 시각으로 여러분 반응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런 위기적 상황 속에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여러분 위기를 만나게 되면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본문 여러분 1절을 볼까요?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그랬어요. 물론 여러분 히스기야 왕은 여러분 전쟁이 일어날 이런 위기적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그저 기도만 했던 건 아니에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 안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물입니다. 그런데 아수르가 지금 바벨론을 정복하고 계속해서 남쪽으로 지금 남하하면서 접근해 오고 있다는 이 소식을 듣고 나서 제일 먼저 했던 게 뭐라고 그랬어요? 바로 기온샘을 묻어버리고 거기에 있는 그 큰 우물의 샘물을 지하 50m를 뚫어가지고 540m 터널을 뚫어서 바로 실로암 못으로 그 모든 물을 다 끌어들이는 이 놀라운 일들을 진행했고, 또 그뿐만 아니라 성벽도 증축하고 망대도 다시 세우고 먹을 식량도 최대한 축적했습니다. 그러나 정말 적군이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항복을 권하자 히스기야는 곧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은요 딱 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은 전쟁터에 뛰어들어서 죽기 살기로 싸우든지 아니면은 백기를 들고 항복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이런 위기적 상황 속에서도 제3의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전쟁을 치르는 것도 백기를 드는 것도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찾아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길들이 다 막힌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하늘길은 열려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여러분 항복하라 외친 랍삭에게 말을 듣고 제일 먼저 한 일은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히스기야는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성전에 갔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자신의 마음을 토하며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아무리 선함이 많다 할지라도 여러분 한국교회와
나라가 위기를 당하게 되면 우리는 나의 죄를 토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회개 기도는 언제나 큰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위기를 만났습니까?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우리를 낙심하게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모든 위기를 이길 새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 시편 46편 1절로 3절을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을 흔들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예레미야 29장 12절로 13절을 보면은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시편 34편 4절을 보면은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은 바로 이러한 위기적 상황 속에서 이렇게 관료들을 모여놓고 함께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라고 회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나라의 현인들을 모아놓고 여러분 그들에게 조언을 듣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곧바로 하나님의 전을 찾았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람들의 위기가 오게 되면은요 시야가 좁아져요. 하나님을 찾을 생각도 하지 아니한 채 그저 나를 도울 자인 인맥을 찾아 나서고 가던 길도 여러분 어찌할 줄 몰라 허둥지둥 당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히스기야 왕은 이런 위기적 상황 속에서 오히려 시야를 넓혔습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자신의 모든 존재를 다 걸었어요. 여러분, 적들이 다 에워싸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자신의 문제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백한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나 기도만이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꿔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제3의 길을 선택하여 눈을 열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 앞에 엎드릴 때에 모든 문제의 실마리가 풀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 해결의 시작은 바로 이곳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나타나는 모든 위기는 기도하라는 사인이에요. 부르신 곳에서 나는 기도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기도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기도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기도하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큰 위기를 만나도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끊임없이 사단은 위기를 만나게 될 때에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낙심해라, 절망해라, 포기해라. 이제는 모든 게 다 끝났다. 그러나 여러분,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면, 그래서 내 자신의 내면의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내시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을 바꿔주십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다시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그 시대의 최고의 영적 거장이었던 이사야 선지자에게 사람을 보내서 기도 요청을 합니다.
본문 2절에 4절을 볼까요?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어른들도 굵은 베옷을 입으니라. 왕이 그들을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력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랍사게의 말을 들으셨을 것이라. 그가 그의 상전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하였은즉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 말로 말미암아 견책하실까 하노라. 그런즉 바라건대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도이다 하니라. 여러분, 히스기야는 지금 영적 거장이었던 이사야에게 사람을 보내서 이런 위기적 상황이 되어졌을 때에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고 그의 조언을 구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이 나라를 위하여, 이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위기에 빠졌을 때에 함께 기도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지금 여러분, 이 나라의 상황을 믿음의 눈으로 한번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지금 참이 옵니까? 여러분, 이럴 때는 우리가 절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는 기도할 기회를 줍니다. 위기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우리가 지식이나 이론으로 배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는 내가 경험으로 배워야 되고 내가 체험으로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 위기를 만나게 되면은 믿음으로 두려움을 다 떨쳐버리고 부르짖어야 합니다. 5절과 6절을 볼까요? 그리하여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이사야에게 히스기야 왕이 보낸 사람들이 왔을 때에 이사야가 말하는 거예요. 이 아수르 왕의 종들이 우리를 능욕하는 그런 말들로 인하여 왕에게 가서 고하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어쩌면 여러분, 이것은 우리 모두가 들어야 될 음성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의 위기적 상황 앞에, 불안한 소식 앞에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히스기야는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고백했어요. 그 3절을 보면은요, 아이를 낳으려 하지만은 내가 해산할 힘이 없다. 내가 이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하지만 나에게는 구원할 힘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고백한 거. 얼마나 여러분 안타까운 일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의 무능을 표현하며 지금 절박한 상황을 해산한 여인의 모습으로 비유했잖아요. 여러분이 이런 위기를 만나게 되어졌을 때에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을 왕이 어디 있습니까? 왜냐하면 자기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예루살렘 성 안에는 모든 백성들이 다 죽임을 당할 수도 있고, 또 여러분, 우리가 항복한다 해도 여러분, 그들이 항복으로 끝납니까? 포로로 끌려가서 그들이 얼마나 비참한 생활을 하게 될 텐데, 그러니 이런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 왕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 이사야가 말하는 거예요. 가서 왕에게 말하라. 그들이 외치는 말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라고. 여러분, 위기를 만나면은 우리에게 두려움이 밀려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두려움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함으로 다 물리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위기적 상황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귀 앞에서 그 하나님을 더더욱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신학을 할 때에도 그 기숙사의 기도실에서 목회를 하며 힘들고 어려운 위기를 만날 때에도 정말 이 찬양 많이 부르며 울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일을 만나도 주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두려움이 왜 생긴 줄 아세요? 여러분, 좋지 아니하는 불안한 그런 일들이 나로 하여금 내 앞에 생겨버릴 것을 믿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두려움은 온갖 불행한 상황을 자기의 상상으로 그렇게 바라보다 보니 우리는 그 두려움에 갇혀서 꼼짝달싹 못하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 앞에 나타난 수많은 위기에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사야 41장 10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두려워 말라. 시작.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두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도와주고 나를 붙들어 주신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다윗도요 매 순간순간마다 여러분이 두려움과 싸웠습니다. 그가 여러분 골리앗을 죽였다는 그 이유 때문에 사울왕의 시기를 받게 되고, 그로 인해서 사울왕의 칼날을 피하여 들로 산으로 동굴로 여러분 피해 숨어 지낼 때에 그 위기적 상황 앞에서 두려움이 밀려올 때마다 그가 외쳤던 고백이 시편 56편이에요. 1절의 4절을 볼까요?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총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여러분, 다윗도요 두려움이 밀려올 때마다 나는 주님을 의지할 뿐입니다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두렵습니까? 마치 여러분 랍사게가 히스기야 왕에게 하나님은 아무 능력 없다, 그러니 항복하라 외치는 것 같이 사단이 너는 끝났다, 너에게는 희망이 없어 하고 여러분 속삭입니까? 그때 여러분 다윗처럼 더더욱 나는 주님을 의지할 뿐입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신 적이 없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겠어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것은요 이 사단의 원수마귀의 술책일 뿐입니다. 여러분, 이 사단의 원수마귀의 술책에 놀아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본문 7절을 보세요. 보라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아수르 왕 사네림을 고국으로, 자기 조국으로 돌아가게 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는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지금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히스기야 왕이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아수르 왕을 자기 나라로 돌아가게 될 계획을 세우고 계셨고, 그뿐 아니라 그 왕이 자기 나라로 돌아갔을 때에 그 왕이 죽임을 당하게 될 그런 계획까지도 하나님이 다 세우고 계셨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이사야의 입을 통해 가지고 너 절대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의 사내림 왕을 반드시 돌려보낼 것이고 그가 그 나라에 돌아가서 죽게 될 것이다, 이걸 예언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 한국을 덮고 있는 코로나도, 이 흑암의 정권도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이미 이 코로나의 마지막 종식도 뿐만 아니라 이 흑암의 정권도 모든 끝을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십니다. 지금 당장 우리 눈앞에 볼 때에는 적들이 그렇게 큰 힘을 가지고 있고 여전히 두려운 존재로 보여도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다 진행될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이사야에게 신하를 보내서 기도하라고 요청한 후에 곧바로 이 아수르 왕으로부터 항복하라는 피언지를 건네받습니다. 참 기가 막힐 순간이지요. 여러분, 적들은 지금 18만 5천 명, 엄청난 대군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군인들은 불과 몇백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히스기야는 이 아수르 왕이 보낸 이 편지를 들고 다시 성전에 들어가서 그 편지를 하나님의 전전에 다 펼쳐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게 14시 17절이에요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이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사내림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저 20절에 가서 보면은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여러분, 이렇게 기도는요 딱 한 번 하는 게 아니에요. 히스기야 왕과 같이 다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적군이 보낸 항복 문서를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 히스기야의 기도는 하나의 습관이었어요. 여러분, 제발 절망이 습관화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가 습관화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다 쏟아넣는 거예요. 여러분, 유창한 언어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내면에 있는 우리의 마음을 다 하나님 앞에 쏟아넣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아수르 대군을 대체할 만한 아무런 대책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에게 최고의 대책이 있어요. 그게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에 항상 반응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히스기야는 아무리 아수르 왕의 위협에도 여전히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심을 그는 고백하며 믿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매어 달려 기도하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히스기야 왕의 기도에 응답이 이렇게 전달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기도를 다 들었다는 거예요.
21절을 볼까요?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사람을 보내어 이사야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아수르의 사네리 왕의 일로 내게 기도하였도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적들의 악한 일들과 행위들을 다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스기야 왕의 기도는 두 가지로 나타났어요. 첫 번째 응답은 황폐한 모든 것들을 다 회복시켜 주겠다는 것입니다. 30절을 볼까요? 왕이여 이것이 왕에게 징조가 되리니 올해는 스스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둘째 해에는 또 거기에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셋째 해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먹을 것이니이다. 하나님은 아수르가 황폐한 땅을 회복시키시는데 2년 동안은 자연이 스스로 회복해 하고, 그리고 3년째 되는 셋째 해는 정상적으로 너희들이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거두어서 먹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역사의 일들은 하나님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32절을 보세요.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성도 여러분, 위기적 상황으로 상처를 받았나요?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내 노력으로, 내 공로로,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열심히 이 일을 회복해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위기적 상황을 축복의 기회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무너진 모든 것들을 다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시게 하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 기도의 응답은 적들을 다 하나님이 물리쳐 준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수르 군대가 다 죽게 되고 사내립이 죽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36절.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38절. 자기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그의 아들람 멜렉과 그리고 사레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도망하였으므로 그의 아들 에살 핫돈이 바로 이어서 왕이 되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 성 밖에, 예루살렘 성 밖에 나가 보았더니 18만 5천 명이 송장이 되어 있어요. 하룻밤 사이에. 여러분, 히스기야 군대가 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솔직히 여러분, 유대 군대는요, 이 아수르의 군대를 막을 만한 힘이 없었어요.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나가서 그것도 하룻밤에 여러분 18만 5천 명을 다 죽였다니까요. 또 여러분, 아수르 왕은 자기 나라로 돌아갔더니 가장 믿었던 사람, 자신의 두 아들에게 죽임을 당한 거예요. 얼마나 비극입니까? 여러분, 역사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은 18만 5천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대군을 이끌고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히스기야 왕에게 항복하라 할 때에 히스기야 왕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오직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그 모든 적들을 다 죽인 것입니다.
고대 그리스 역사가인 헤로도투스는 이 사건을 이렇게 기록했어요. 적국의 전염병이 돌아 순식간에 다 죽게 하였다. 여러분, 큰 위기를 만났습니까? 물론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그럴 때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는 어떤 위기를 만나도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곧바로 여러분 응답하셨어요. 여러분, 히스기야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절대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또는 이 어두움의 정권 때문에 망하거나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나라가 공산화 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보다 이 세상에 강한 것은 없습니다. 왜?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절망적인 소식에 여러분의 미래를 어둡게 만들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아무런 대책도 없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 보내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는 남들이 알지 못한 놀랍고도 위대한 일들과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는 무한한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와 우리 한국교회와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을 도와주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의 시입니다. 한 걸음이 당신을 그리 멀리 데려다 주지 아니할지라도 당신은 계속 걸어야 합니다. 한마디 말로 당신 자신을 다 설명하는 것이 아니어도 당신은 계속 말을 해야 합니다. 한치가 당신을 다 자라게 하는 것은 아니어도 당신은 계속 자라가야 합니다. 하나의 행동이 모든 것을 이루어 놓는 게 아니어도 당신은 계속 행동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시에다가 한 줄을 더 붙여본다면 단 한 번의 기도가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어도 당신은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절망을 극복하는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데일 카네기의 근심의 안녕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메디큐스 마디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사업에 부도가 나고 결국 그는 숨어버렸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길거리에 나와 앉았습니다. 어린 아들은 문방구에서 연필을 훔치다가 들켜 학교로부터 쫓겨났습니다. 더 이상 살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깨끗이 죽자 그녀는 아이들을 잠재워 놓고 부엌에 가스밸브를 열었습니다. 가스가 나오자 정신이 몽롱해졌습니다. 그런데 이웃집에서 자기 뒷전에 찬송가가 들려오는 것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할렐루야. 여러분, 그 순간 그녀는
갑작스럽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내가 죽을 생각을 하면서도 기도할 생각을 하지 못했지? 그리고 아이들을 밖으로 밀쳐내고 가스밸브를 잠갔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녀는 용기를 냈습니다. 그리고 시골에 내려가서 빈집을 얻어서 새 삶을 꾸리기 시작했습니다. 훗날에 자녀들이 너무 멋지게 성공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카네기는 이 책의 결론을 이렇게 써놨어요. 죽을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자들이여,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용기로 바꾸십시오. 100번의 탄식보다 한 번의 기도가 당신에게 기적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100번의 절망보다 한 번의 주를 향한 믿음이 당신의 운명을 바꿔놓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자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백성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나라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위기 앞에 작아지지 말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외면치 아니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어쩌면 우리의 열심이 그 위기적 상황을 극복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놀랍고도 위대한 일들과 방법을 통해 우리의 모든 위기들을 넉넉히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